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몇 년 걸렸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서 목회가 정립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설교하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설교했을 때에 대다수를 동시에 상대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상대하니까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알아야 되거든요. 교인들을 목회를 하는데 알아야 저번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영적인 수준이 그거 알아야 발전을 위해서 감동도 주고 돈도 주는데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 예수 닮도록.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생명의 변화라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자,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들이 담임 목회로 나갈 때에 첫 신방에서 구원의 확신 체킹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쭉 해보면 구원의 확신인 사람 10분의 1 정도,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10분의 9는 잘 모른다, 그 상태거든요. 제가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분명히 사회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교회에서도 장로예요. 그런데 딱 질문 들어가면 기본적인 것도 깨닫지를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 안 변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말을 할 때 제가 최근에 들어오는 개념이 이겁니다. 광야훈련. 결국은 제자훈련이 광야훈련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훈련 시키셨구나. 40년 동안 광야훈련 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변하기 힘들었는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체험해도 10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다 체험을 해도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똑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 가족들도 비슷해요. 제가 부림 집안, 100대 1의 부림 집안에서 기도로 두 딸을 낳고 이제 첫째 딸이 지금 미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셋이에요. 외손자 둘에 외손녀 하나. 근데 계속 전화가 오죠. 매일 오니까 매일 동영상 오죠. 저는 매일 무슨 재미로 사냐. 손자 이거 보는 아마 장 목사님 비슷할 텐데 이걸로 삽니다. 그냥 이것도 끝나면 나가서 어떻게 됐나 싶고 또 보고. 매일 전화가 오는데 이게 아니면 저게 터진다. 문제가 자꾸 터져요. 얘가 아프고 얘가 설사가 났고 얘가 열이 올라가고 얘가 코로나고 아이고.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거든요. 기적적이란 말은 그 외손녀가 처음에 뱃속에 있을 때 여기 물혹이 있었어요. 이 물혹 그냥 놔두면요 진짜 혹이 암이 될 수 있고 다운 신드롬으로 가요. 그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일이면 모레 이제 검사를 한다. 그럼 그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죽기 살기를 기도하죠. 검사 받으러 간다. 막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없어졌어요. 물혹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적이죠, 기적. 이런 일들을 많이 체험을 하는데 또 문제가 딱 부딪히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지난번에 있었던 것은 망각해버리는 거야. 대부분 그런 거야. 망각해버리는 거야. 아니면 지난번엔 그랬지만 지금도 그럴까? 이렇게 시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거나. 이건 끊임없이 시험, 불평,
염려에 사로잡히는구나. 저도 가끔씩 그렇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온몸에 노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온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디가 빨리 오느냐 차일 뿐이지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제 이제 기도는 어쨌든 자녀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교인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일반인들에게 그 안쓰러운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래야 은혜롭게 덕을 세우면서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몸이 여기저기에 막 터지기 시작하면 이러다가 이거 봐라, 이러다가 이것 봐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몰려온다고요. 이게 막 젊을 때와 다르게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에 이것을 제가 떨어버린 거, 이렇게 깜짝 놀라고, 이거 아니야.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거예요. 하면서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고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제자리에 돌아오거든요. 제가 그 정도의 제자고 그 정도.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말할 거 없는 겁니다. 이거 직장에 현장으로 가면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그냥 아무리 옛날에 뭘 체험해도 뭐 십자가 부활이고 뭐 소용없고 바로 딱 떨어지면 시험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이 중에 하나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심한 훈련이냐. 악평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나가게 하셨잖아요. 다 죽을 때까지 40년. 그 지옥 보냈다는 건 뜻이 아니거든요. 연단입니다. 연단. 정말 무시무시한 훈련을 시키는데도 다음에 또 어려움에 딱 부딪히면 똑같구나. 저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제자훈련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제자훈련 그러면 이사야서 60장 22절을 생각하죠. 60장 22절.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룬다. 작은 자가 천명,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나 여호와가 속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거.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3절 15절 다 생각하잖아요. 불러내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파송하시고. 자, 이렇게 제자훈련의 그 전형적인 구절이죠. 에베소 4장 11절 16절. 목사감 교사가 교인들을 온전하게 훈련시켜서 사역을 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골로새 1장 28절 29절 그분을 전하여서 각 사람을 건면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이 그분을 닮도록 만든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 역사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자, 이거거든. 각 사람 꼭 하는 목사님이 강조하는 각 사람이 거기 나오죠. 자, 이런 모델들이 주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신명기 8장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이야. 신명기 8장. 광야 훈련이다. 광야 세대다. 교인들 그렇게 잘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광야야. 너도 그렇잖아. 너도 그렇게 그런데 너도 간신히 벗어나는데 교인도 똑같아. 그러니까 광야야, 광야 훈련이야. 그러니까 광야 훈련 모델. 이 훈련 모델에서 신명기 8장 16절이 핵심이거든요. 8장 16절에 보면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납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옥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막 공감은 했지만 하영주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도 자르다 보면 그런데 아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납작하게 인간적으로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 놓고는 일을 하시는 거죠.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말씀대로 마음이 따라가고 있는지 마음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뭐 오늘도 끊임없이 테스팅을 하시는구나. 테스팅. 그리고 마침내 씨와 땅과 임재의 복을 주신가. 이걸 이제 확인하는데 낮추심을 보세요. 광야에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 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핵심이 무엇이에요? 절대의존입니다. 절대의존. 저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가 순간 있어요. 청년 시절에 하도 몸이 아파서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당했죠. 유학 시절, 전도사 시절.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숨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제발 밥을 먹으면 소화라도 시켜주세요. 소화라도. 잠을 자야 내일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잠도 잘 수가 없고, 밥 먹으면 토해버리고, 뭐 그냥 먹는 즉시 토해버리고, 막 올라오니까 으르륵 하는 게 버려요. 역류성. 이게 막 계속 쑤셔야 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이렇게까지 낮추시니까, 이렇게까지. 그거는 청년 시절로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늘 순교자 정신으로 순교자 삶을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 정도면 바울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뜻은 무엇이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기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절대의존입니다. 절대의존. 사형 선고 의식을 느끼도록 만드셔서 죽었다 생각하시면서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게 광야훈련이에요. 광야훈련. 목회하시면서 여러분은 건동되고 뭐 껌벙되고 뭐 이만하면 잘됐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목회 이미 끝난 겁니다. 영향은 끝난 겁니다. 뭐 대형교회 어디 있습니까? 요즘 뭐 코로나 그러니까 뭐 대형교회 무슨 자랑해? 다 동시에 다 사라지는데. 목회 잘하시네. 뭐가 대단해? 주님이 은혜 주신 것 뿐이지. 그래서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뭐 좀 하고 있다고 막 올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목회는 영향 끝나요. 영향.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 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지. 나는 끝났지 뭐. 내가 사는 건가? 주님이 사시는 거지. 절대의존입니다. 절대의존. 절대의존 훈련이에요. 절대의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니까 안 내려오면 끝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 그거 어떻게 40년 동안 마셨을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세요. 강처럼 흘렀다고 나와요. 강처럼 흘렀다. 강처럼 흐른 겁니다. 그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강처럼 흐르고 따라다니는 반석이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따라다녔다고요. 따라다녔는데 물이 따라다녔어요. 물이.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이시죠. 싸울 때 이기고 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절대의존이요. 평생 잊지 마세요. 절대의존 하셔야 돼요. 2부 예배 성공하셨다고 설교 잘했다고 3부 예배 죄송해요 이런 말을 써서 꺼벙대면 3부 예배 죽어요. 제 2부 예배 이거 정말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더라 여보.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더라 여보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여보는 칭찬할 줄 몰라. 저는 흥분형이고 집사람은 차분형이야. 차분해. 집사람도 흥분했으면 우리는 살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말이야, 이거 2부 예배 갔더니 말이야, 교인들이 은혜 받고, 이거 정말 대단하던데 그랬더니, 그랬는데 집사람 가만히 있고 웃고 가만히 있어요. 제발 좀 칭찬 좀 하지, 한마디라도 하지, 내가 이러거든. 근데 3부 예배는 영락없이 끝납니다. 죽을 쓰는 거야. 절대의존밖에 없어. 절대의존. 주님만 높이는 거야. 주님만 높이는 거야. 주님만. 절대의존. 그리고 절대순종이죠. 절대순종. 그걸 안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 불평, 불순종, 겸손하지 않은 교만의 문제. 이게 그다음 시험을 하시는데 만나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히는 테스트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는데 딱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말로 만나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산다는 게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 문맥에서 관찰해 보세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매일 일정량을 거두어
안식일 전에는 두 배를 거두어. 안식일은 나가지 마. 그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일까지 내버려두지 마. 남기지 마. 남겨두면 썩어요. 말씀대로 안 하면 썩어요. 남겨두면 썩어요. 안식일 전날 가는데 없어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얼마나 철저한지.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사는 거고,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썩어버리니까. 그걸 현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현장에. 그걸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거든요. 손종이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제가 이걸 놓고 야, 하나님이 쇠고랑을 채우신다 생각했는데 쇠고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쉼이거든요. 쉼. 최고의 쉼이에요. 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해요. 가장. 여러분이 목회자의 인기를 생각하시면 불안합니다. 인기인들이 늘 불안하죠. 근데 막 인기 생각하지 말고 뭐 빨보면 빨 베풀이지 뭐 욕하는 거지 뭐. 그 뭐 예수님도 욕 당하셨는데 내가 뭐 당할 수 있지 뭐. 그냥 욕하라고 하라고. 한 분이 말이야. 그 목사 설교는 잘하는데 말이야.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던 사람이 더 이상 은혜 못 받도록 탁 막아버리는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을 때 아이고 내 그 권사 만나볼까 좀 따져가지고 당신 왜 그런 식으로 말 하나 할까 그러다가 아이고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라. 돌 던지면 저주하는데 내버려둬라. 내가 낮아지지 마. 내가 막 그냥 없는 존재처럼 살아버리지 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상벌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상벌 개념을 정말 깊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벌 개념이 복 주시는 게 상벌 개념이잖아요. 상벌을 자꾸 지옥으로 생각하고 천국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고정돼 버렸어. 그게 아니고 목회 현장에서 금방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데 절대로 공로도 아니고 늘 하나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이게 계속 나타나거든요. 계속 성경 전체에 그것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거든. 근데 상벌의 차등을 얘기를 하면 없다. 보통 품꾼을 봐라.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를 안에 그거는 영생에 관해서는 똑같죠. 그러나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 앞에 19장에 베드로의 질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너희들이 12지파를 다스린다.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하게 다스린다. 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하는 그 태도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 태도가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받아야지 하는 태도가 틀렸으니까 그 태도를 고치는 비유가 포도원 품꾼 비유거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 너 자신 평가하지 마.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잘했으니까 네가 받는다가 아니고 주님이 보시고 평가하시고 주시는 거야. 절대 너는 내 자신 평가해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 그게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차등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제일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보면 완성된 천국에 대양의 영광의 물이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땅 위에서 그릇을 준비하는데 그 그릇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담기는 게 다르다. 담기는 게 다르다 그랬어요. 담기는 게 다르다. 그러나 거기는 성품이 완벽하기 때문에 시기도 없고 경쟁도 없고, 그러나 영광의 차등이 있다. 준비한 그릇에 따라 담기는 영광의 차등이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절대 죄가 아니다. 모세도 바라봤고 바울도 바라봤고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 동기도 문제가 없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 분명히 있거든요. 목회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앞에서 겸손하게 절대 의존하시고 절대 순종하시는 자세로 목회를 해보세요.
이게 쌓이고 쌓이는데 1년 잠깐이 휘떡 지나갑니다. 휘떡 지나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서 이루어졌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이 건물 지을 때도 비전관 한 30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 앞에 그 본관 리모델링까지 해서 350억, 400억 가까이 그렇더라고요. 작정을 시키니까 95억밖에 안 나오고 95억 가지고 뭘 합니까? 그 다 낼지도 모르고 그 95억 중에는 21억 작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21억 작정한 분은 10원도 안 냈거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교인들이 막 터지게 넘치는데 돛대기 시장 같은데 하나님께서 공간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고 이제 7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교인들한테 부탁했거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형편대로 작정을 하세요. 또 내세요. 그러나 절대로 반대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반대는 하지 마세요. 반대는 좀 지켜보십시오. 그런데 7년 지나는 동안에 빚 한 푼 없이 저 리모델링까지 빚 한 푼 없이 끝났거든요.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독신문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그거 형식적인 얘기 말고 아니야. 형식적인 얘기 아니야. 이거 형식적인 얘기 아니고 내 가슴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하시는데 절대 의존하시고 절대 순종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계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거든요. 지금도 일하세요.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런 한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런 한 사람이.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훈련이죠. 훈련. 상벌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복을 얘기하는데 복이 뭐냐? 그리고 막 복이 어디 있어? 씨와 땅과 임재죠. 씨와 땅과 임재. 씨와 땅과 임마누엘이 복인데 씨 후손들 땅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환경 조성해 주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임재 하나님들 함께 하시고. 근데 생각해 봐요.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하고 뭐 잘 되고 하는 거는 상벌이 아니야 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목회에서 교인들 동기부여를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영혼과 육체 모든 부분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죠. 영육입니다. 영혼과 육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육체적인 것이 부각되었죠. 어리니까 육체적인 것이 부각되었죠. 건강하고 애들 잘 태어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전쟁에서 이기고 뭐 영토가 넓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신약에 오면 영적인 것이 부각되거든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구약에는 육적인 것, 신약에는 영적인 것이 부각되고 천국에 가면 영육의 완성된 복이 있거든요. 완성된 복. 그러니까 이걸 한눈에 보면서 복을 보아야 되거든. 그 성도들이 신약 시대에도 영적인 복이 핵심이기 때문에 부각되어 있지만 육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주시는 것. 근데 그걸 안 받았다고 그걸 못 받았다고 해서 잘못 믿는다는 것은 번영신학이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아무리 잘 믿어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잘 믿어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이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신 겁니다. 남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람들은 막 복만 그럼 막 흔들어 버리고 그 신학교의 기복신앙을 너무 두들겨 패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버려. 신학이 목회를 망치는 것 같아. 기복신학이 맞아요. 어떤 면에서 복을 주신다고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런데 복의 내용이 뭐냐? 복의 내용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고난이 들어있어요. 주를 위한 희생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잡아내야지 기도해서 복 받는 건 무당이다. 그 샤머니즘이다. 자꾸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못하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저는 이 복을 받고 싶고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와 땅과 임재요. 임재가 핵심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바깥에 있는 복은 화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화가 될 가능성. 광야 훈련, 이게 천국 적응 훈련이에요. 천국 적응 훈련.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낮추셔서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이겁니다. 내버려두면 자기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 인간이니까 자기 우상숭배에 빠져요. 누구도 예배 없어요. 큰 교회 목회하다 보면 황제가 되기 쉽고 이러고 제가 외민에도 가보니까 디민 학생들 참 귀한 분들인데 대접하기 힘듭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 대접하기 힘들어요. 그 외민 그분도 하버드 나왔고 하버드 법대 나왔고 국제 변호사고 대단한 영어도 막 탁월하고 한글도 탁월하고 근데 그분이 거기서 섬기고 있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자꾸 대접받으시길 원하시고 너무 그 대접받는 신경을 많이 써버리시니까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이런 목회자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제가 중국 선교에 나갔을 때 초기엔 따라다녔으니까 나갔을 때 막 밥 주는데 아무나 그게 밥 같지도 않지. 이수족 가보면 산족인데 뭐 나무 가지 몇 개 얽어놓고 밑에도 대나무 대놓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그 밑에는 또 돼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거기서 밥을 잘 먹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21시간을 가는데 누워서 갈 때 바닥을 보니까 전부 누런 거예요. 누런 거. 꾀재재한 무슨 냄새 나고 근데 교인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목사가 타고 그냥 들어놓아서 자버리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저렇게 사실까? 그 감동을 받았다. 저는 보통 삶인데 어디 그 감동을 받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훈련입니다. 자, 이거를 설교 사역하고로 이제 연결시켜서 제자 훈련하고 연결시켜서 가는데 설교 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혜를 제공해 줘야 훈련을 받거든요. 기름을 칠해야 돼요. 교인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뭐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을 못하면 하려고 하면 자꾸 또 하냐? 목사님 이젠 그만해요. 왜 또 합니까? 왜 또 그런 거 하세요? 왜 또 그런 거 하세요? 왜 또 그런 거 새로 만들어내세요? 뭐 세미나 갔다 올 때마다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우리 죽으라고 그럽니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설교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안 되니까 훈련 목회 동기고 동력이고 발사되고 기름인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할 때 왜 성령 설교를 말하냐는 거예요. 성령 설교. 왜 굳이 성령 설교만? 제가 성령 설교를 600페이지 책을 썼잖아요. 근데 디민 학생들이 600페이지 책을 다 읽고 나서 소감문을 발표하고 가는데 성령 설교. 영어로 좀 번역하시죠. 이 정도의 책이 있겠습니까? 번역 좀 하시죠. 근데 제가 번역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좀 요약해서 생명사역과 리더십과 성령 설교를 요약해서 지금 영문으로 만들려고 지금 영어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령 설교냐는 거예요. 성령 설교. 이 성령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동향과 방향을 제가 맨 앞에서 얘기하는데 동향이 지금 설교가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로? 전통적인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3대지 설교. 근데 그 후에 신설교가 나오거든요. 신설교는 주로 설화체를 강조하는 이야기식 설교. 전통적인 설교는 포인트를 딱 집어내는 거죠. 포인트를 딱 집어내서 탁탁탁탁 해서 연결시키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설교죠. 명제적 설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게 명제입니다.
사랑은 주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면 제목이 돼버리죠. 그런데 명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를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밝혀서 전달해준 이 전통적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신설교는 뭐냐?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야기 가지고 전개해버린 거예요. 이야기 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탕자 스토리.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명제가 탕자 스토리로 제시된 겁니다. 신설교입니다. 신설교. 근데 그 신설교를 보면 흘러요. 서론부터가 쭉 흘러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려요. 그 듣는 사람이 다 듣고 나면 스스로 알아서 결론을 내려요. 감동받은 대로 결론 내려서 사는 거죠. 이게 신설교. 구설교는 결론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라 하고 결론을 딱 때립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구설교, 신설교 다 들어있어요. 내러티브도 있고 모세 오경과 같은 전통적인 그런 메시지 전달 방법도 있고 역사서 같은 그런 스토리도 있고 또 창세기도 보면 개인 스토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민족 스토리로. 그러니까 둘 다 들어있어요. 바울 서신 같은 거는 전통 설교에 가깝죠. 포인트 설교, 명제 설교. 자, 이것이 다 흐르고 있는데 이 전통적인 설교하고 신설교가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신설교는 지금 한국의 그 합동측에서는 백동조 목사님이 1인자죠. 내러티브 프리칭.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야기 구수하죠. 구수한 설교 재미있죠. 아주 재미있게 들을 수 있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감동을 참 많이 받죠. 지금은 아주 전문인들도 이야기 식으로 전달하면 잘 받아요. 그런데 포인트로 전달하면 머리 아프다 그래요. 머리 아프다. 근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다 흘러간단 말이죠. 이 다 흘러가는데 왜 굳이 성령 설교냐는 거거든. 제가 전통적인 설교 중에서 강해 설교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해 설교를 보면 성령이라는 것을 언급은 하는데 립 서비스에 불과해요. 립 서비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강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역사를 설교에서 강조해야 되겠다. 살아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설교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이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를 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했다. 말로만 로고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로고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할 때 큰 확신이 파토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에토스 사람. 그러니까 로고스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파토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전달하는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이 다 변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인데 지금까지 로고스는 많이 강조됐다고. 로고스 설교에서 로고스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에토스도 많이 강조됐다고요. 그런데 파토스 쪽이 자꾸 이모션 쪽으로 가는 이모션. 파토스를 얘기하면 자꾸 이모션, 정서로만 오해를 하고 유머로만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거든요. 이 부분이 약점입니다. 약점. 전통적 강해 설교의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제가 찾아낸 거거든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항상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훑어보고 나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딱 던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이 뭐고 잘못된 것이 뭐냐를 찾아가지고 그걸 던지는 겁니다. 방향. 거기에 이제 성령 설교죠. 제가 던지는 방향 성령 설교인데 성령 설교는 성령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인데 성령으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강해 설교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았을 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로고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은 내면의 능력과 외면의 능력이 있죠. 내면의 능력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예수 닮게 하시는 내면의 능력이죠. 외면의 능력은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설교 듣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설교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적적인 문제 해결이 나타나기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금요일 여기서 금요기도회 할 때 제가 기도 폭풍 집회라고 한 이유는 사막의 폭풍 작전을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기도를 좀 사막의 폭풍 작전처럼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금요기도회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병도 낫거든요. 악령을 물리치는 기도도 하는데 청년의 속에서 빠져나간 것을 체험도 하거든요. 확 빠져나가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외면 능력, 내면 능력이 다 있다. 근데 이 외면 능력, 내면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능력은 나타나야 된다는 능력, 변화의 능력, 생명의 변화, 생활의 변화. 그리고 이것이 큰 확신으로 나타난다. 큰 확신. 이 큰 확신, 설교에 이 큰 확신이 있느냐, 큰 확신, 큰 확신이 있느냐, 큰 확신. 이게 뭡니까? 오늘의 세상을 볼 때 눈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픔. 다윗이 볼 때, 말씀대로 율법대로 안 사는 사람들 볼 때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가정법이긴 하지만 오늘의 세상을 볼 때 눈물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그 속에서 시달리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큰 확신은요,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산다는 확신이에요. 확신. 부정적으로 보면 죄와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예수 생명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게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 설교를 준비할 때와 설교할 때 이것이 있으면 교인들은 삽니다. 제가 성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불이 있으면 불 구경하러 온다고. 불이 있으면 불 구경하러 온다고. 여러분의 설교에 불이 있으면, 성령의 불이 있으면 불 구경하러 옵니다. 사람들이 불 구경하러 많이 옵니다. 가짜 불 말고 진짜 불, 성령의 불, 쇼맨십의 불 말고, 퍼포먼스의 불 말고, 이벤트의 불 말고 성령의 불. 제가 설교할 때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건 단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드라마틱하니까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중등부 교사가, 중학교 교사, 일반 중학교 교사가 여기 회 앞에 달구벌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차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고 오늘 답답하네, 이거 뭐 좀 교회나 가볼까 하고 이렇게 드니까 동신교회 십자가 보였대.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저 본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와 있는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평소에 하던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설교, 평생 처음 교회 나와서 첫 설교 듣고 뒤집어 버렸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뭐 있는지, 그분이 있는지도 몰랐고, 전도 설교한 것도 아니고 평소 설교했으니까. 근데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집 사람이 하는 로마서 사랑방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막 전도하는데 여동생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남편, 가족들 다 전도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생명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 성령이 일으키시는 건데 저는 모르는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교회 갔다가 그냥 못 듣겠다, 도대체 못 듣겠다고 막 못 듣겠다 그러고, 이번에 그냥 그래도 대구니까 좀 한번 좀 뭐 제대로 한다는 교회 가서 들어보고, 안 되면 당신도 나도 신앙생활 끝내버리자 하고 들어왔는데, 태도가 늘 그냥 교회에서 숨는 곳이니까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둥 옆에 이렇게 거의 숨다시피 해서 들었는데, 그날 그분이 들어왔는지도 몰랐죠. 근데 제가 말씀을 던졌는데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지옥과 같은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켜놓고, 자녀들도 자기하고 대화도 안 하다가 이제 대화 다 하고 신앙생활 다 하고. 그리고 제가 놀라는 것은, 하여튼 구호단체를 좀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그냥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또 모금되는 거 행정비로 한 푼도 안 쓰고, 지금 아무리 그걸 절약해도 컴패션이 아마 제일 많이 절약하는 것 같은데 행정비로 40% 나가거든. 행정비로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100% 다 보내주면 좋겠다. 은퇴하면 연금인데 연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봉사해버리면 100% 가지 않냐, 그런 구호단체 하나만 만들면 좋겠다 했더니 이 양반이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벌써 이미 회원이 100명이라고 100명이 돈을 모아서 벌써 이미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들어와서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왜 변하느냐? 왜 변하느냐? 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크럭신이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해서 마게도냐 전체의 모범이 되었어요. 이게 성령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는 아주 구체적인 잘하는 방법, 성령 설교 잘하는 방법 해서 이번에 제가 냈는데, 그동안 강의했던 것을 냈는데, 이게 트렌드도 10가지 트렌드를 이야기식 설교, 성경 강해 설교, 성경 장르 설교, 생활 적용 설교, 사회 이슈 설교, 하이터치 설교, 흥미 유흥 설교, 청중 취향 설교, 다양 퓨전 설교, 성령 강해 설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설교를 하는데 성령론이 막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구미 상무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어이구 목사님은 합동층 목사님이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악령들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겁도 없이 외치십니까? 겁도 없이 외치십니까? 그 뭐하러 겁내냐? 뭐하러? 예수 이름을 물러쳤지 내가 권성수 이름으로 물러쳤어? 날 또 노예 고소하고 총회 고소할 거야?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보목사님이 겁이 나서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은 겁이 나서 못합니다 말을. 그러니 목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성령론이 말이야, 성령론이 성령의 능력을 막아놓은 성령론이 됐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고 박형룡 적신학 7권 스승 박형룡의 성령론이 성령의 능력의 문을 열었더라고. 활짝 열어놨다. 활짝 열었다. 그래서 제가 고 박형룡의 성령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현대식으로 전달해요. 구원사적으로 성령의 단회적인 역사도 강조하지만 실존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현실적 역사를 강조해야 된다. 그게 박형룡 교수님, 박윤선 목사님의 특징이었으니까. 불입니다. 불.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잘하는 건 어떤 거냐 해서 내용과 전달 방식에 있어서 한 거예요. 딱 아주 현실적인 거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건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 같아요. 감정에만 호소하는 설교, 잘 못하는 설교입니다. 감정에만 호소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그런데 교인도 속고 목사도 속는 거예요. 감동은 물론 받아야죠. 근데 지정의가 같이 가야 됩니다. 지정의. 지적으로 설득 받아야 됩니다. 설득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없으면 설득 못해요. 제가 오늘 성령설교 얘기하면서 성령설교입니다, 성령설교입니다,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도 그다음 아니고 몇십니까? 이걸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제시하면, 자료를 제시하면 자동적으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설득 지적으로. 설득이에요. 설교의 연구, 리서치가 엄청 많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고 그만둬야지 너무 복잡하게 해버리면 골치 아파요. 적절하게. 그 다음에는 감동을 줘야죠. 감동.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죠. 의지적인 결단. 그러니까 지정의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의 틀 바꾸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의 틀 바꾸기. 저것도 제가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거 만들기까지.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동네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성경에 보면 혼, 영혼, 속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마음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마음을 어떻게 도표화하느냐는 거예요. 도표화 못하거든. 그래서 생각하고 책을 계속 읽는데, 미국의
그 에드 웰치, 웨스트민스터의 에드 웰치라는 교수님이 두뇌, blame on the brain, 두뇌의 핑계를 댄다. 두뇌의 핑계를 댄다. 뭐 제 범인이 나오면 정신 이상자야 하면 빠져나가듯이 두뇌의 핑계를 댄다. 두뇌 핑계, blame on the brain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전인이 뭐냐? 전인은 영혼과 육체의 합친 게 전인이에요. 인간은 2분입니다. 2분. 뭐 3분 한다고 제가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아요. 3분 해도 뭐 각도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2분으로 보니까. 왜 그렇게 보냐? 창조와 죽음을 보면 2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6,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0이잖아요. 6, 0. 흙으로 창조하시고 6,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브레스, 생명, 영혼.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와 같이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2분이죠. 2분. 근데 그 영혼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핵심인데 이 육체를 놓고 보면 육체의 통제본부가 두뇌입니다. 두뇌. 브레인이 육체의 통제본부입니다. 여기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신경을 따라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온몸의 전체가 다 내려가는 게 두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뇌에 영향을 주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두뇌에 영향을 딱 주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뇌에 영향을 주면 두뇌가 육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인생, 생명, 라이프의 원천이다 하는 잠언 4장 23절을 도표화할 때 저렇게 도표하는 거예요. 생각의 덩어리. 이 두뇌에 생각의 덩어리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의 덩어리가 있고, 성령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의 덩어리가 있어요. 목회 그러면 생각의 덩어리가 있어요. 정치 그러면 생각의 덩어리가 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의 덩어리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의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생각의 덩어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막 목숨 걸고 데모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이 생각의 덩어리 안 바뀝니다. 사람이요. 정말로 안 바뀝니다.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 하도 안 바뀌니까 권투 장로, 권투 권사, 하도 목사하고 싸우니까 권투 장로, 하도 목사하고 싸우는 권사니까 권투 권사. 목회 못하겠다 막, 아이고 죽겠다 이거 막, 가는 데마다 싸우고 막 교인들하고 싸우느라고 내가 목회 못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자기가 깨졌다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시체야 시체. 그래 날 때려라, 난 시체다, 반응 안 보인다. 밟아라, 나는 시체다, 반응 안 보인다. 그래서 거기서 이겼다 그랬더니. 그런데 사람이 생각의 덩어리가 아주 굳어져 있거든요. 교인들도 다 굳어져 있어요. 이준표 목사님 보면 사람이 하도 안 바뀌니까 때려 죽이면 바뀌겠냐.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기를, 야 중표야, 너는 바뀌었냐? 하나님께서 깨닫지, 너는 바뀌었어? 너도 안 바뀌었잖아. 너도 당해만 하면 열 받고 있잖아. 네가 표현만 할 뿐이지 너 똑같아.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자기가 깨지면서 변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안 바뀌는데 뭐가 안 바뀌냐? 생각의 틀이 안 바뀐다고. 이 생각의 틀을 바꿔놓으면 다 바뀌어요. 신념이고 관이고 인생관, 가치관, 뭐 이게 관입니다. 세계관. 신학적으로는 전제입니다. 전제. 근데 저기에서 생각이 나와요. 생각이 덩어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덩어리.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저한테 반응 보이실 때도 지금 여러분 생각이 덩어리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와요. 거기 느낌으로 가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요.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먼저지 생각이 먼저냐? 자 보세요. 뒷뜰에 갔더니 구렁이가 있다. 구렁이에 보는데 으이씨 움찔하고 공포가 온다. 느낌이 먼저 아니냐? 느낌이 먼저. 그래서 몽둥이를 든다? 아니면 뭘 돌을 든다? 행동으로 나왔다. 느낌이 먼저 아니냐? 그런데요 보세요. 파충류 학자가 그 구렁이를 보면 움찔하지 않습니다. 씩 웃습니다. 왜? 그 구렁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구렁이니까. 해치지 않는 구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여유가 있어요.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입니다. 순간적이지만 생각이 먼저 가는 겁니다. 지정의, 생각, 느낌, 행동. 근데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고 인격이 되고 인생이 돼요. 설교 준비할 때도 계속해서 주일 설교를 토요일 날 준비한다. 그러면 생쌀밥 설교를 하니까 자기도 배탈이 나고 교인들도 배탈 나고 20년 배탈을 시키다가 목회 그만두는 거죠. 주일부터 바로 설교 준비 들어간 거죠. 바로 들어가서 자기 속에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계속 자기 속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생각의 덩어리인데 이 생각의 덩어리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저 생각의 덩어리 속에 개혁주의적인 체계적인 성경 말씀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변해요. 그래서 생각의 덩어리를 변화시키는 목회가 전제 목회입니다. 전제를 변화시키는 목회. 그게 목회와 신학의 접목입니다. 목회와 신학이 합쳐진 겁니다. 제가 저렇게 한다 그랬더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 총장님이 딱 들으시더니 You are Ventilian 딱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벤틸주의자네. 벤틸주의자네. 벤틸이 전제주의지 않습니까? Presuppositionalism, 전제주의. 왜 전제주의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아무리 증명을 해도 전제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안 들어있으면 그 논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빈틈없는 논증을 해도 읽는 사람의 전제가 기적은 없어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전부 자기의 전제를 깔고 있어요. 방법론, 서론의 방법론에 이미 자기 전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로 결론을 끌어내는데 과정을 거칠 뿐이죠. 전제주의. 저는 반티를 생각을 안 했지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전제주의적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전제 속에 뭘 넣냐? 말씀을 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데 체계적으로 넣는다. 제가 지금 강의안을 띄우고 있죠. 설교할 때 저런 식으로 합니다. 왜? 생각의 틀을 바꾸려고. 교인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려고 화면에 자꾸 띄우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성령론 부분에 있어서 체계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자, 성령론 보세요. 성령론 도표를 딱 띄워놓으시고 보십시오. 참 성령론 논쟁이 뭡니까?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 중생이 성령 세례냐? 그 후에 오는 게 성령 세례냐? 막 죽으라고 싸우죠. 오순절 은사주의 쪽에서는 중생 이후에 오는 게 성령 세례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제2충만이다. 제2축복이다. 제2축복이다. 이러죠. 제1축복은 중생이고 제2축복은 성령 충만이다. 개혁주의 쪽에서는 아니야, 중생이 성령 세례야. 중생이 성령 세례야. 네, 저는 개혁주의 그대로입니다. 중생이 성령 세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거, 성령이 아니면 출발 자체 못해요. 출발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령이 아니면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이미 들어오셨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다. 출발이 됐다. 근데 그 후에는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일하시는 거. 인격과 생활의 변화. 통상적으로 인격과 생활의 변화. 이게 보통 역사죠. 인격 생활. 근데 비상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비상해요. 소낙비처럼. 통상적인 변화는 버슬비 같은 조금씩 변하는 버슬비 같은 점진적 인격과 생활. 비상하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비상하게 내려오는데 어떤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비상충만을 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라고 하면 이건 은하수 세계의 얘기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케이스겠죠. 비상충만이 있는데 이 비상충만이 소낙비처럼 내려오는데요. 그 비상충만의 예를 제가 잠시 후에 들겠지만 오순절 교단이나 은사주의 쪽에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개혁주의적으로 말하면 비상충만입니다. 비상충만. 최초로 체험하는 비상충만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비상충만이다. 이렇게. 첫 충만이다 말하기도 하고 첫 비상충만이다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순절 쪽에서 말하는 파에서 말하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거나 오순절에 말해서 다 있는데 문제는 용어를 달리 썼죠. 용어를 달리 썼죠. 용어를 달리 썼는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멱살 잡고 마치 총을 쏘듯이 서로 싸우냐. 용어가 다르다. 용어가 강조점이 다르다. 강조점 바로 잡아야 되겠지. 은사보다는
내면적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고 박형영 교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저는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보니까 저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미 용어가 다를 뿐이다 이랬어요. 용어가 다를 뿐이다. 그게 고 박형영 교수님 말이에요. 용어가 다를 뿐이니까 이 다른 용어에서 싸우지 마라 그래 놓은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 박형영 교수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용어를 달리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그런 게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라. 그러면 비상주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도표를 다시 한번 띄워놓으시고, 자, 대체적으로 10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경험했는지 체킹해 보시라고요. 저 경험이 없으면 성령불 이해 못합니다. 성령불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죠. 능력 아무리 얘기하고 생명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죠. 끊지 못하던 죄를 갑자기 끊어버린다. 갑자기 끊어버려요. 갑자기. 술을 그렇게 좋아하던 술 주정뱅이가 술 냄새도 맡기 싫어. 토할 것 같아.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데 그냥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 이것도 회개지만 막 헉헉대는 겁니다. 헉헉대는. 평양 부흥운동일 할 때 했던 회개 같은 거. 막 헉헉대면서 막 토하는 거죠. 토하는 거. 토하는 회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거의 토하는 회개를 다 동반합니다. 토해요. 막 감당 못하게 막 울면서 막 쏟아놓아요. 비상한 역사죠. 비상한 역사. 근데 고난을 당하는데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상하게. unspeakable joy. 이거는 로이드 존스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로이드 존스의 포인트가 저기 있죠.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상상을 제가 이제 22년 목회를 했는데 한 6번 정도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는 위기를 맞이했었거든요. 2009년도 합동 측 교단의 총장 단독 후보로 추천돼서 그때 고통당했던 거 말도 못하죠.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세히 말 못합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건축하고 당에서 권 목사 30억 먹었다 막 소문나고 나중에 조사를 시켜라. 조사해 보시라고. 의심하는 사람 다 들어가시라고. 다 조사하시라고. 다 조사. 1차 조사 끝났을 때 저는 좀 그런 면에서 특이한 사람이니까 조사 내용을 가져왔길래 수치를 제가 그 자리에서 치는 거예요. 딱 쳐보고 이 숫자 틀렸잖아요. 계산 틀렸지 않습니까? 집사님 다시 해보세요. 이번에 하실 때는요 조사위원회를 2배로 강화시키세요. 의심하는 모든 사람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조사를 시켰죠. 결과는 아무것도 손댄 게 없어. 권 목사 손댄 게 한 푼도 없어. 그렇게 나왔거든. 그런데 30억 먹었다고. 30억 먹었다고. 이렇게 막 소문을 내버리니까 제가 살 수가 없죠. 자, 이런 위기를 6번 정도 겪었는데 이제 막 그만둘까. 제가 그만둘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만두게 한다면 왜 보냈겠냐. 교수님들이 목회하시다가 대부분 거기서 손 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이고 내가 막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가서 강의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말이야. 당신들 때문에 고생하고 이러는데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매번 기쁨이 넘쳐요. 그 견뎌내는데. 제가 환희의 목회자라는 건 바로 저기서 온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니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넘어가게 할 거야.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넘어가게 할 거야. 내가 넘어가게 할 테니까 넘어가면 나를 선전해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면 된다. 늘 그래서 넘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문을 정해서 다음 주 본문을 놓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무릎을 칠 정도로 살아나면요 그 설교는 100% 성공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합동신학교에 가서 개강 예배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교수님들이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990년 91년 사랑의 교수 설교하셨죠? 예,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설교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때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40몇 년 전
40여 년 전 설교에 요단에 들어서라,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그 요단에 들어서라가 막 천둥처럼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근데 22년 동안 설교할 때 매주 그랬어요. 매주. 어제 설교도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실감. 설교자는 이런 비상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비상충만이 있으면 정말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언, 예언, 신유 등 기적 은사도 체험하고 복음 전파에 담력과 효력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을 제압하고 추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나가라 그런다고 바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사탄은 안 나갑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뛰어들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한테 그걸 맡겨서 맡기시고 여러분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쫓아낸다고 막 돌아다니시다 보면 여러분 맥이 다 빠져서 설교 준비 못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쪽 잘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탄과 악령들 제압하고 추구하는 능력이 설교에서 나타나 버리니까. 설교,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막 사탄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생명사역의 능력과 효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의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 생명의 변화, 생활의 변화, 기적적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비상충만입니다. 기적적인, 도무지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획기적인 변화와 폭발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저는 저 중에 거의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설교자로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 아닌가요? 저건 비상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묵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 가슴의 불을 체험하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을 체험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해머, 방망이, 쇠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묵상하는데요, 어떨 때는 금요일까지 떠오르지 않아서 막 사람이 죽을 지경이에요. 어제 설교를 위해서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막 하는데, 기도하고 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전하지? 이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전하지? 근데 금요일쯤 돼가지고 막 강하게 떠오르고, 어제는 새벽에 1시 반 되니까 화장실 갔다 왔는데 못 자게 하시면서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는 걸 제가 1시 반부터 그냥 적는 거예요. 4시까지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22년을 했으니까. 22년. 그러니까 성령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열어놓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하실 때, 자, 세 그루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세 그루 나무를 보시면 저거 목회, 설교, 훈련 전부 해당되는 거거든요. 웨스민스터의 상담학의 특징인데, 가시나무와 열매나무와 더위, 그 밑에 있는 십자가, 여기 세 그루입니다. 세 그루 나무. 사막에 더위가 이글거리고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는데 그 밑에 사람이 죽어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무시하는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교인들의 저 고통당하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실인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요. 가시나무와 열매나무의 차이가 있어요. 가시나무의 특징이 뭐냐, 밑에 마음이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영혼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 푸른 강과 같은 물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할 때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저것이 저기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가서 영혼이 살아나면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로만 설교하시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현장이 없어요. 현장에 아픔을 당하는 현장이 없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목사님 너무 모르신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너무 모르신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설교 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연구해야지, 교인들이 심적인 반응 연구해야지, 그 다음에 복음 연구해야지, 구체적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 삶을 점검하면서 연구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살피는데, 여러분 설교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상대해서 들어가고 있는지를 체킹해 보시라고. 그게 저 강처럼 표시한 저것이 흐르고 있다면 성령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게 흐르고 있지 않다면 성령 설교는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게 들어가면, 저게 되면 설교는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제가 이런 각도에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일단 준비할 때 주석이 필요하겠죠. 주석. 성경을 해설해야 되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주석이 필요하죠. 주석이 됐으면 설명을 해야 되거든. 설명을 하는데 설명은 눈높이로 해야 됩니다. 눈높이. 제가 기도의 발동, 기적의 발동 이런 설교를 여러 곳에서 하는데, 왜 한국에 꼭 필요하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냥 발동이라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발동 걸려야 됩니다. 그러면 감정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계 돌려 보셨죠? 옛날에 기계 돌리는 거 보셨죠? 팍 이렇게 돌면 부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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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부릉 하고 걸리지 않을 때가 많죠. 다 걸리는 것 같은데 연기만 나고 안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리면 부릉부릉부릉부릉, 이거는 발동 안 걸린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부릉부릉부릉부릉의 수준인 것은 흉내만 내는 겁니다. 흉내만. 기도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근데 부릉부릉부릉 하다 부릉 하고 걸려버리면 이게 발동이 걸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교인들이 알아들어요. 여기 설명이에요. 설명.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단계. 설명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 못 알아들어요.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하면 좀 알아들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런 거 인간관계에서 체결할 때, 계약체결, 언약체결할 때는 짐승 적어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고 설명하고, 근데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해를 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들어가면 이해를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 요즘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목사님이 하는 말이지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교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고. 정말로 사실. 제가 어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 때 딱 두 가지. 계시다, 상 주신다. 계신다, 상 주신다. 계신다가 헬라 원문의 에스틴. He is 에스틴. 상 주신다, 메타포도테스. 보상자. 계신다, 보상자. 계신다, 보상자. 두 개만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개만 설명하는데, 첫 번째 계신다를 설명할 때 이론만이 아니라 체험과 실감입니다. 실감이라는 걸 야곱이 하늘에 닿는, 꿈속에 하늘에 닿는 사다리 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걸로.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데 실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뜨고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일대지 들어가고, 일대지 들어간 후에는 그 다음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하고 2대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자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면 3대지로, 이렇게 해서 전개를 시켜나가는데, 여기 전개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증명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증명할 때 논증, 예증, 간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적용으로 들어가는데, 적용을 웬만큼 하면요, 벽돌, 시멘트 벽돌에 못 박힙니다. 안 들어갑니다. 못이 박힐 때까지 해야 됩니다. 박힐 때까지. 옥하는 목사님의 특징, 하여튼 반드시 그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적용을. 그게 적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이걸 전달하는 이 천국의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안정과 부흥과 성장이 오고 세계 변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